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간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간옥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축복받는 자,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의 그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 나의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주시 걸어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배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열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밝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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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가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 삶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을 듣고 설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은 감추어주시고 저희들의 의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김의 역사만 이타적인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자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세월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반석 삼아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여서 저희들이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모든 것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이 주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믿음의 형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간의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부흥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널리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흥하는 교회를 더욱 새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영혼이 복을 받고 참으로 생명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사셨죠? 예,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타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편이 서로 양보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협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양편이 서로가 좋도록 절충해서 그렇게 잘 의견을 나누어서 협의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타협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하는 그런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아갈 때 서로 양보하고 또 남의 유익하게 혹은 또 내가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신앙은 이 타협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말하자면 절개와 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협하고 좀 거리가 있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원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키는 그런 마음, 그죠? 꿋꿋한 마음, 굽히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기계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마음을 절개 있는 신앙, 지조가 있는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지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또 기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어떤 절대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아서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요,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원칙인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절개요 지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요 2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정말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바꾸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과 같은 사람이지요. 롯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잖아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그 양과 그런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자기 양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한 아브라함이 야 로사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네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으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물이 많고 그리고 아주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들판을 보면서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없이 지조가 없이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롯은 큰 곤란을 겪기도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들을 교류하는 것을 조심하고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하여 살면서 그들의 신앙에 어떤 절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 오늘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신앙에 우뚝 선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은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가는지 아주 참으로 흥미로운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할 정도로 죽음의 화살이 날카롭게 자기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과 똑같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아주 꿋꿋하게 지켜가더라는 것이지요.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의 그 일상생활을 지켜가는 그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인물입니다. 어린 소년일 때 끌려왔는데 그가 그렇게 이방 땅에 와서 교육을 받는 중에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진미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그 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맛있고 참으로 산의 진미,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런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로 그 뜻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과 몽조를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도 그는 능력 있게 해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두터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거쳐서 몇 대의 왕을 거쳐서 계속해서 요직에 있었던 것이지요. 왕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어떠한 어려운 일도 다니엘에게 가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사를 참 잘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서 그 청렴결백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어떤 일도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민첩하고 빠르고 지혜로워서 그 마음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는 거룩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신뢰하고 신하이지만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였고 신하였지만 그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 신임받는 그러한 신하였지요. 왕의 총애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요.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파멸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모두 시기심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남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시샘하여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애진 못하고 그를 팔아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은 마음속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두려워해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팔고 또 죽이고자 했던 것을 아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던 그 형들을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기심이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아주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마저도 그 죽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될 대중들의 사랑을 저 젊은이가 다 받아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죽일고 꼬투리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시기심의 일종이었거든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참으로 지혜롭고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도 참으로 이런 다니엘에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사를 보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흠이 있을까? 그래서 먼지를 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지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의 국정 운영을 보니까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아주 흠이 없는 거예요. 먼지를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야, 이렇게도 정직하고 이렇게도 성실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을 궁지에 몰릴까? 어떻게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하다가 다니엘의 그 삶의 습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유대에서 유대인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너무 특출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퇴근하고 나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저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가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들이 베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웠던 것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조서를 꾸민 것이지.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인쳐 놓았던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민 조서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그때 당시의 왕은 절대군주예요. 왕의 명령은 바로 그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신하가 어떠하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가 자신을 겨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급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은 법에 무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만한 그 법적인 법에 대한 능력과 또 왕에게 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30일 동안 출장을 가면 됩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국사를 볼 수도 있고 그 30일 동안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과 타협을 한다면 그의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신앙에는 상처와 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도 별거 없구나. 죽음 앞에 너의 신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들이 바라는 것이요. 실로 다니엘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조소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기도를 하면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집에 올라가 평상시와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목숨이 두 개가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궁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죽음아 와라?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여는 거예요. 어제도 열었는데 오늘도 창문을 엽니다. 왜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의 칼날이 자기를 위협해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절개를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고 돌로 치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톱으로 몸을 켜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이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이리저리 굶주리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이런 박해들이 그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고통을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성을 마련하셔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톱으로 켜고 참으로 돌로 맞고 누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3장 35절 이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렇게 바울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유황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버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거나 톱으로 켜거나 돌로 맞거나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신앙을 아는 사람들, 참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세상의 권력이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왕 다음으로 최고 가는 권력자인데 그것을 다니엘은 축계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니엘에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목숨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내 목숨을 주어라, 내 목숨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매일 하던 기도를 쉬지 않았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 그 말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그런 것보다, 죽음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 열린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 신앙, 평소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그 삶,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는 기도. 놀랍게도 다니엘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저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 기도 내용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신앙 지키다가 나 죽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신앙생활함으로 왜 죽음에 빠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절대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 내 생명을 뺏어 가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 모습에서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 보여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니엘 속에 응축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다니엘. 우리의 신앙은 달면 감사요, 쓰면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 다니엘, 이제 오늘 기도하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고,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늘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그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 나를 던지셨을 때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주여,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더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 자기 목숨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높은 신앙의 경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죽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죽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죽음을 가져가셨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이 땅에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의 형편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형편이 감사할 형편입니까? 그러나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도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이미 건져주셨는데 그 죽음이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죽음이 물러간 사람들인데,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평생 섬겨온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우상 숭배의 거센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상과 몽조를 알고 꿈을 해석해서 그 왕이 꿈을 꿨던 거 다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해석하고 나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거는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방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두렵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참으로 저 웅덩이에, 저 사망의 골짜기에 갈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요동치 않을 때 감사가 폭포수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끌려가잖아요. 끌려갑니다. 덤덤하게 믿음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는 이 말세에 참으로 거짓과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와 절대 의존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어떠한 태도이어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먼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네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어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풍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풍성하게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부강록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